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혼란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당혹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5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까지요.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범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범인을 모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절부터 9절까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무것도 메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구별해서 그 암송아지를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내용과 일치하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2번째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에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게 장자의 상속권이죠.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출생을 했냐 거기에 따라서 장자는 장자의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자식,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거역할 때 그 자녀를 이게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다루는 율법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은 이게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 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이 매달려 있거든 해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다가 장례를 치러줘라 하는 내용이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게 제사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가장 큰 죄가,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죄 그러면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로 시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자기네들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던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죠. 믿어요? 네, 이게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요, 여기 범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린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그 어린 암송아지가 대신 피를 뿌리고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공원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새벽에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허락할까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마음에 소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고 천국으로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련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미련을 벗지 못해요. 벗었다고는 말로는 하고 입으로는 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항상 내 마음 한 구덩이에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는 한 번 얘기하면 몰라요. 한 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너 마음을 내려놔라.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안달복달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지와 허물과 본인의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심령이 자꾸 세상 것으로 내려놓으면 또 그 자리에 채워져 있고 내려놓으면 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고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네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상처받은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때 내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게 된다. 온유해진다. 그 온유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절차, 이 순서가 이건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유하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복 그러면 세상 것을 남 갖지 않은 것, 남이 없는 것 가지고 있어야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이제는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돼요. 자, 긍휼히 여기게 되니까 내가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화평케 하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팔복의 마지막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무엇이 따라오지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길 잃어보셨죠? 길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 내 삶의 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지요. 그 길이 내 성에 안 차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좁은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이 진리라니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의사가 마음대로 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란지 모를란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 있기에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저는 특수한 가정을 처리하는 이 율법 속에 왜 범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시신을 처리하는데 장로님들이 어린 암송아지를 갖다가 피를 흘려서 사죄받게 하느냐, 이 비결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내 삶의 길이요, 예수만이 내 삶의 진리요, 예수만이 내 삶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